예, 이번 시간 잠언 강의 5번째 시간 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타국 여인이 누구인가? 스트레인지 우먼이 누구인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로마 캐토릭을 가리키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구약 유대인에게 그리고 대환란에 처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케 하는가,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내 계명들을 간직하고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그것을 지키면 산다. 지키지 않으면 반대로 죽는다. 따라서 행함이 그 사람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는 그 행함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잘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아니라 지키라 하는 것이요. 물론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마음판에 그것이 새겨져 있고 또 1절에서와 같이 간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그것을 지키도록 주어진 이상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는 폐기되지가 않는다는 게요. 그 직접적으로 주어진 대상, 즉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고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입해서 적용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그러한 요구사항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또 말씀을 자주 읽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도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암송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거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항상 죄인인 인간 안에서 서로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을 뿐 아니라 이 육신의 죄를 말씀으로 정죄하고 말씀으로 묶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바른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런 사실입니다. 4절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이거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지혜라 할 때 이것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가? 야고보서 3장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그러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죠.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들이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대로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지혜를 우리가 자기 친족보다도 가족보다도 혈족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 그 지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5절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타국 여인의 특징이 나왔죠. 그 타국 여인의 길은 유동적이다. 그 지난 시간에 6장에서 그 길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동적이다. 어디 나왔었죠? 거기는 뭐 유동적이다 그거 말고 6장 24절에서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왜 아첨을 합니까? 아첨이라는 것은 자신을 과대포장하기 위한 사기꾼들의 실수가 아첨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호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을 칭송하지 않는다. 자, 그 증거가 있죠. 구약의 모든 의인들도 죄들을 기록해 놓았다. 아브라함의 죄가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죄, 솔로몬의 죄, 그리고 선지자들도 각기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했었습니다. 다니엘도 죄를 지었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다니엘은 슬그머니 그 숨어버린 그런 죄를 지었기도 하죠. 자,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죄인의 한계점인 것이요. 그 성경은 그러한 사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아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만든 그 종교의 경전들 있죠. 코란이라든지 뭐 불경이라든지 이런 그 경전들은 인간이나 인간성에 대해서 족배 평가를 하고 인간 자체를 신격으로 이렇게 숭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과 같다. 원래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성경 변계자들이 여기도 포함될 수가 있죠. 자, 현대 역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 역본들의 특징.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지옥이 숱하게 사라졌죠. 심지어가 아니라 그래서 현대 역본들에서 즉 그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이라든가 또 이러한 성서들에서 지옥이 대량으로 삭제가 되어버린 결과로서 많은 개신교인들과 개신교 목사들이 지금 현재 지옥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수십 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뭐 이런 그 과거에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특정해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렇게 딱 지목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개신교인들도 지옥이 대거 사라진 그 캐톨릭 가짜 성서를 보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퇴색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을 예찬하고 그런 책으로 성경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국 여인은 따라서 이게 변개된 성서라고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6절 이하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 또 모든 길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 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렸도다. 뭐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에 없으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그에게는 돈 주머니가 있으므로 만월 때에나 집에 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므로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아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 비자처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리라. 자, 이 여인이 구체적이고 어떤 상황극에 맞춰서 이렇게 실제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실존했고 실질적인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러나 여기에 담고 있는 의미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일단 6절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이 초자연적인 어떤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창문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 창세기에도 나오고 하늘의 창 이렇게 찾아보면 창문, 하늘의 창문들이 있다. 창세기 7장 11절 그리고 8장 2절인데 거기 보면 창세기 8장 2절에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치니 이런 하늘에 창들이 있어요. 윈도우 창들이 있는데 이게 창이면서 동시에 문이라고도 불리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우주는 하나님께서 성막이 그 바로 우주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3단계로 지어 놓으신 것이요. 여기서 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나는 문이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무슨 문입니까? 양들을 통과시키는 그런 문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즉 그 성도들이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우리가 셋째 하늘 즉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문들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창문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지 솔로몬이 자기 왕궁에서 쳐다봤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하늘에서 땅을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볼 수가 있을까요? 자, 과거에는 그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이걸 얘기를 하자면은 지구 원형이냐 지구 평형이냐 뭐 이런 얘기를 정말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욥기에 원형의 지구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구절을 찾지 않지만 원형의 지구에 이 거민들을 두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구가 둥그냐 지구 구형 지구 평형 이건 이단설이죠. 아니 이단이라기보다는 이게 거짓말이죠. 왜 그게 그러냐? 이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쟁반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별들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다. 이게 지구 평형이요. 그러니까 이 꼭대기를 쭉 우주적인 노스로 가면 북으로 가면 하늘나라가 있다 그런 식이겠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밑을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다보니까 다 보인다 이거야. 근데 지구 구형이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둥글면은 이 그 우주적인 북쪽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남반부를 못 보시겠다. 뭐 이런 남반부,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는 뭐 볼 수 있다 하죠. 남반구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이요 제 생각은.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계시록을 역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다 이렇게 통찰하시죠. 7 영이 있습니다. 7 영. 7 영이라. 계시록 4장 5절. 그 보좌들에서 번개들,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가지고 이 세상 전체, 우주 전체, 심지어 이 지옥과 지하세계 이런 데까지 다 비추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눈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나 저 프리메이슨의 상징 중에 하나가 이게 요렇게 생긴 뭐 피라미드가 있죠. 여기에 뭐가 하나 똥 떠 있죠. 그리고 여기 눈가리가 하나 보고 있죠. 이게 원래 이게 셋째 하늘의 그거를 카피한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세모나게 생겼죠. 예. 아니 세모나타기보다는 사실은 다이아몬드인데 하여간에 여기서 눈의 말을 여기서 표시된 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말하는 그 눈이 7 눈을 즉 그 7 성령 아니 7 성령이 아니라 7 영을 카피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것들 다 보시죠. 심지어 지하도 다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평형을 해야지 말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창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지구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7절에 우매한 자들 가운데 청년 가운데 명철이 없는 사람을 찾았다. 이 사람은 명철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악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이게 마귀가 쫓겨나고 이렇게 빈집과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빈집에 7 마귀가 더 들어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이 더 안 좋다. 주님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텅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불교의 승려들은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은 이게 돌을 닦아서 마음을 비우고 그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 마음을 비우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워야 되느냐?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꽉 채워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신의 육신적인 그 정욕이나 그 우매함 때문에 마귀가 이끈 대로 가지 않는 것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냥 붕 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은 신약식으로 말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요. 개혁성경이나 뭐 이런 것이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면은 심지어 성경도 안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럭저럭 뭐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자,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이 무조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적당히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좋든지 최악이든지 어느 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중간하게 가다가 거기서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중립 상태, 중립 기어를 놓고 이렇게 밀리는, 누가 밀면 밀리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마귀가 왔습니다. 마귀가 이 여인을 보내서 그가 미혹이 되었습니다. 8절에 거리를 지나고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집을 향해 길을 갔다. 창녀의 집을 향해서 갔다. 이게요. 그가 어디입니까? 그녀의 모퉁이가 어디예요? 로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기도 하죠.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멸망으로 통하는 넓은 길이다. 로마로 가는 길이다. 영적으로는 또 바빌론으로도 가는 길이다. 이 여인은 이세벨이기도 하고 큰 바빌론, 그 창녀들의 어미 신비 바빌론이기도 하고 중첩되죠. 그리고 하늘의 여왕이기도 하고 마리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9절에 땅거미가 지는 저녁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다. 자, 이건 특별히 교회 시대라기보다는 대환란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땅거미가 진다. 이제 밤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 7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어둡고 캄캄한 밤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아주 순진한 유대인 남자 청년이 줄레줄레 가다가 이게 이 큰 창녀의 미끼를 문 것이요. 그녀에게서 나와야지, 도망쳐야지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녀에게 낚여버린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나오라. 어디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있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래야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백성들아, 유대인들아, 대환란에 처한 그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녀가 누구입니까? 큰 바빌론이죠. 열 발가락 나라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상 자체죠. 거기서 나오면 어디를 나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되죠. 14만 4천이 기다리고 있는 또는 두 증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광야로 가야 되는 것이며 또 셀라, 페트라, 피난처로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소돔, 고모라, 또 바빌론, 로마 같은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에게 롯과 같이 이렇게 소돔에서 이게 질척거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기서는 결국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결국 피난 가는 일이 있게 되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불행히도 피난을 가거나 벗어나지를 못하고 탁 덜미를 잡혀버린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자기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네, 그녀가 찾아오기 전에 자기가 찾아갔어요. 네,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았다. 창녀의 옷이 뭐죠? 창녀가 주로 입는 옷이 무엇입니까? 라합이라고 라합이 어디야?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 붉은 옷이었던 것이요. 창녀들이 붉은 옷을 입습니다. 사창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홍등가라고 부르죠. 홍등가, 붉은색이라서. 사탄의 색깔이 뭐죠? 붉은 용이죠. 공산당의 색깔이 뭐죠? 붉은색이죠. 혁명의 색깔도 붉은색이요. 안 좋은 쪽으로 또는 부정하고 더럽고 또는 그런 쪽으로 붉은색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붉은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붉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게 붉은색이라는 것은 결국에 죄를 말하는 거예요. 창녀의 옷을 입었다 붉은 옷을 입은 것이요. 거기다가 간교한 마음을 지녔다. 종교적이고 어떤 교리를 가졌다는 것이요.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결국 로마 캐토릭의 교리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또는 배워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적대하죠. 캐토릭을 적대하는 안식교는 캐토릭을 적대하죠. 여호와 증인도 캐토릭 적대하죠. 하지만 그들의 교리는 창녀의 교리인 것이요. 성경을 대적하는 창녀교회의 교리인 것은 똑같습니다. 11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 가리침에 머물지 아니한다. 수다스럽다. 사도 바울이 여인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경고한 말이 있죠. 수다스러운 것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3절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한다. 이게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문맥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인가? 과부들에게. 과부들이 할 일 없으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옮기고 또 수다를 떠는 그런 거를 이게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요. 자, 여인들이 혼자 되면 시험을 받게 마련이요. 이브가 혼자 있으니까 뱀이 다가와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죠. 그러니까 여인은 머리 되는 남자의 뭐라고 해야 되나 컨트롤 아래에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인간 자체도 물론 머리 대신 예수님 밑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받아야 되지만, 자, 하여튼 이 여인은 혼자서 잘난 채,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이요. 여신 숭배의 문제점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신 숭배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행되지만은 결국에 한 여인인 것이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이고,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사랑스러워 보이죠. 캐톨릭의 그 성모 마리아 얼마나 인자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이게 포용해 줄 것 같고, 그렇게 마치 보살이나 관세음 보살처럼 이렇게 막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아이는 여자 마귀인 것이에요. 여자 마귀. 수다스럽고 고집스럽다고 했어요. 그 고집이라는 것이 결국에 자기를 파멸시키는 고집이 되기도 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올 때 그 아내가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을 자꾸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우리 알고 있죠. 그게 고집이에요. 그리고 사례에게도 고집이 있었죠. 남편을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그 하가를 들여놓고 시바지를 시키고 그런 것 다 고집이었었습니다. 이 고집 때문에 많은 왕국들이 뒤집어지고 망하기도 한 것이요. 특히 이 바벨론 창녀 교회의 고집은 거짓 교리, 마귀 교리, 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교리에 대한 그러한 아주 철저한 고집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암흑 시대를 일관해서 그 캐톨릭 교회가 주장했던 몇 가지 교리들, 성체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은 성체성사라고 하는 그 교리에는 암흑시대 1000년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변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즉 인신 제사를 그들은 제단에서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건 전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고집이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1000년, 1500년이 지나도 그 고집은 아무도 못 꺾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숭배가 생긴 것도 이제 몇백 년 됐죠. 공식화된 거는 한 300~400년 됐습니까? 200~300년 됐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실질적으로 다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이요.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마틴 루터가 나와서, 스밍글리가 나와서, 그 위클리프가 와서 얼마나 그 잘못된 것들을 꼬집고 질타를 하고 고치라고 했습니까? 절대 안 고치죠. 고집스러운 여인과 같은 것이죠. 로마 캐톨릭은. 그래서 안 고칩니다. 팔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까 수다스러운 여인을 바울이 꾸짖었던 것과 마찬가지 것이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붕뜬 상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복음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두루 다닌다. 마태복음 23장, 23장 15절. 위선자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여기서 강조점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이 바로 두루 다녔다. 그것도 아주 바다와 육지를, 5대양 6대주를 두루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선교를 했다 이거예요. 선교. 우리는 선교하면 그 기독교만 하는 줄 알죠. 사실은 다른 종교들도 선교라는 개념 자체는 물론 있습니다. 산과 바다, 사막을 건너다니면서 막 선교를 하죠. 특히 선교에 열성적으로 했던 집단 중에 하나 뭡니까? 예수회죠. 제수이트나 프란시스코 회나 기타 이런 그 캐톨릭의 선교회들이 있죠. 그 콜럼버스 기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밀 조직들도 있고 공개 조직들도 있고, 특히 대표적인 게 제수이트라는 얘기요.
그 사람들도 목숨 걸고 선교를 한 것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자들이 5대양 6대주를 두루 다니면서 했는지는 그런 관련된 영화들도 있죠. 최근에도 제수이트에 관한 영화가 일본 선교와 관련된 영화 나온 거 있습니다만 그 전에 유명한 거 있었죠. 미션. 저 이가수 폭포 나오는 미션 있죠. 예수의 신부들이 거기 가가지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영웅화시켜서 미담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열심히 다녔습니까?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 것이에요. 예, 이 사람은 사명감에 불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그 캐톨릭으로 만들어서 지옥을 보내버린 것이요. 예수님이 경고한 대로 너희가 두루 다니다가 개종자로 만들면 진짜 더 악한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예, 마태복음 23장 15절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이요. 이것도 예언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12절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이에 숨어 기다린도다. 자, 숨어 기다린도다. 이게 안 좋다는 얘기요. 사도 바울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시대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하죠. 당당하게 하죠.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합니다. 숨어서 안 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나 기타 이단 종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뱀새끼들처럼 슬그머니 다니면서 사람들 꼬드기죠. 정체를 숨기죠. 안식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자기들이 무슨 장로교 행세하면서 정통 행세하면서 슬그머니 거짓교리 퍼뜨리죠. 예, 안식교도 그렇고 통일교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비슷하고. 자, 하여간에 이 사람들은 길모퉁이에 숨어서 기다리면서 사람들 노리는 것이요. 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잘 아실 거고 그 사람들도 어디서 숨어있다가 툭 튀어나가지고 사람들 끌어당기는 것이요. 이게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거는 비슷비슷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는 것이요. 네, 우리는 돌에 맞을지언정 당당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선교하고 길거리에서 구령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을 이 마귀 자식들도 비슷하게 하려고는 하는 거죠. 결국에 밖에서 하니까 거리에서 하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작자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카피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자들도 나오는 것이요. 사실은 13절 그래야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오늘 내 소원을 이뤘다. 이 여인은 대단히 종교의 헌신적인 신실한 그러한 집사나 여자 집사나 권사나 이런 이미지를 딱 떠올리게 하죠. 매우 종교적인 여인이라는 게요. 그런데 뻔뻔한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철면피를 갈았다. 여러분이 종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종교인은 이라고 할 때는 주로 선한 행위를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또는 미사를 본다 또는 절에 불공을 드리러 다닌다 하는 소위 말해 어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인이다 이렇게 부를 때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얘기가 없죠. 여기서는 제사를 드렸다 해서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뻐기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런 뻔뻔스러운 이런 창녀 같은 여인 같은 그러한 종교인들을 길거리에 나가면 진짜 물반 고기반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저는 주일 성수합니다. 라든지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원래 서원을 이루었도다. 이 사람의 마음은 아벨과 같은 그런 그 죄의 용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카인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앞에 멋들어진 그런 종교 행위를 바칠까 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게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종교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캐토릭이 그렇죠. 자, 서원이 뭔 서원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서원이라는 게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것은 자기하고 놀아날 남자를 구하게 해달라는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섬기고 있는 신은 성과 쾌락의 신이고 그것은 사탄이거나 혹은 그 마리아나 혹은 다이아나 같은 이방 여신인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이러한 그 더러운 서원을 내놓지는 않았겠죠. 여기서 15절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멋진 남자를 만나서 그 멋진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바람 한번 피울 수 있도록 자기 신에게 구했더니 너를 만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이러한 그 비뚤어진 발상 자체 이건 십계명을 완전히 어긴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가 표면적으로 내가 뭐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했다 얘기 안 했죠. 이 청년 자체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청년으로 봐야 되는 것이요. 이 청년한테 얘기하는 이 여인의 말 자체에는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바빌론이나 그런 또는 그 여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은사주의자들이 여기에 딱 비춰지는 것이요. 또는 그 자기가 예수 믿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 섬기는 자들도 여기 들어가겠죠. 이 자들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벌게 해달라, 뭐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남편감을 구하게 해달라, 짝짓기 잘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기도 있죠. 자식 낳게 해달라, 뭐 기타 등등. 자, 이런 여인입니다. 15절. 내가 너를 맞으러 나와서 내 얼굴 부지런히 찾다 너를 만났는데 16절.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뺐고 내 침상에다 몰약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렸다. 이제 근사한 잠자리를 마련해 놨으니까 이게 이제 그 최고급 호텔에다가 이제 장미꽃잎 띄워놓고 이제 샴페인과 이게 특식 갖다 놓고 이제 다 준비됐다 이런 것이요. 이제 몸만 오면 돼 이런 식이요. 자, 이게 남자로서 그러니까 그 순전히 어떤 동물적인 의미에서의 그 남자로서 거절할 만한 제안입니까? 예, 이 여인이 심지어 추녀라는 얘기가 여기 있나요? 추녀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뭐 그런 뭐 팔이 한쪽 없다거나 다리 한쪽 없다거나 뭐 눈이 하나밖에 없다거나 그런 여인이라고 하지도 않았죠. 자, 이 청년으로서 뭐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자, 보는 눈이 많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 밤이에요. 금은 밤이고 이제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 분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쓱 닫고 조용히 가서 쾌락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상황을 딱 조성을 해놓고 마귀가 덫을 치고 불렀고 이 청년은 그것을 또 기대를 하면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걸려든 것이죠. 18절.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위안하자. 예, 영적으로 잠이 들면 결국에는 가늠하는 여인과 같이 되어서 신앙에서 벗어나고 이탈하게 된다. 자, 신앙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적이든 신약적이든 그 하나님과의 혼인 서약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혼인 서약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과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의와 정절이죠.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 이제 혼인이 혼이 되고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 되고 해체가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구원의 보장을 가졌다 하나 이 시대에 우리가 간증을 유지한 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흩뜨려서 이런 식으로 세상과 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요한일서에서 경고한 그것을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 7절 5장 5절부터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예, 우리는 안 속했어요. 근데 시대적으로 이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 대환란 시대로 넘어간 사람들은 이 청년처럼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을 놓치지 않게 해서 면류관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이유가 또 있죠. 7절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는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자, 밤이 오면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된다는 게요. 에코눈이 정상인 나라에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불구가 되죠. 이상한 사람이 되죠. 이게 대환란과 같은 시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소돔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진짜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은 롯밖에 없었죠. 롯을 제외하고는 다 헬렐레아 사람들이었어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자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라는 여기 조건을 붙이면서 마치 이제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 같이 이 시간을 고통스러운 시간, 밤이라는 시간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떻습니까? 밤은 휴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휴식의 의미는 좀 배제를 하고 두 번째는 혼란, 혼동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죄악, 심판 이런 의미도 있죠. 여기서 밤을 휴식의 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은 그 의미는 여기서는 대환란과 상관이 없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휴식하는 정상적으로 잠자는 그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을 잔다는 것은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가는 의미는 될지언정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 가는 의미는 될지언정 진짜 주님께서 나사로가 쉰다 하는 그런 휴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침까지라고 했지만 이 아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죠.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 현명한 다섯 처녀를 분리시키죠.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건 아침이 되기 전에 먼저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환란 후 휴거, 즉 유대인들과 환란 성도들을 순식간에 오셔가지고 데려가시는 사건이 먼저 있죠. 그러니까 이 교묘한 여인은, 간교한 여인은 아침까지 시간이 있다고 이 청년을 속여 넘긴 것이요. 7년 끝까지 우리는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 7년이 지나야지 예수님 오시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요. 그러니까 환란에 처한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헷갈려서 정신이 없는데 막 환란에 들어가서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환란 후 휴거를 잘 알겠습니까?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것이요. 19절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자,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먼 나라. 누가복음 10 아니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먼 나라는 진짜로 멀리 있는 나라, 하늘나라를 말인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집에 없습니다. 집에 없어요. 집은 주인께서 하나님의 집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집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 상태.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여행을 갔지만 아주 간 것이 아니다. 돌아올 기약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 약간 퀘스천이죠. 사실 이 여인이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인이었다라면은 아예 마귀를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면은 남편이 먼 여행을 갔다 할 때 그 남편은 마귀가 되어야 될 텐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배교한 교회 또는 배교한 이스라엘 그런 의미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교한 이스라엘 이것이 타락한 여인인 것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 상징과 이 비유를 얘기한 것이 참 우연한 일이 아니죠. 솔로몬 자신이 이스라엘을 배교케 한 그런 거대한 배교를 일으킨 그런 원천이 되어버렸죠. 수많은 타국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들여서 사랑을 나누고 자식을 낳고 이방 모압과 암몬과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이요. 그걸 자기 자전적인 그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배교한 이스라엘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요.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다. 20절에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만월 때에나 집에 올 것이다. 만월 때에나 집에 오리라. 밤중에 여기서 만월이라는 것은 이게 며칠 걸린다는 게 1, 2주 걸려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만월때라고 한 것이요. 당일에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오늘날식의 버전으로 풀어 말하자면은 베드로후서가 바로 그런 구절을 인용을 할 수 있겠죠. 베드로후서 3장 5절 아니야 4절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님들이 잠든 이르러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자, 이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은 그대로 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려면 한 10만 년쯤 있어야 될지 몰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만월 때에나 집에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려면 한 1000년 있어야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도 마찬가지요. 만월 때에나 집에 오리라. 후천년주의 또는 무천년주의 이 사상이에요. 재림이 가깝지 않다고 가르치는 목사들과 거짓 성경 교사들과 안식교와 이단들과 신천지와 기타 그런 자들이 다 이 부류에 속한다.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장사하러 갔는데 그는 그 비즈니스에 바쁘기 때문에 금방 오지 못한다 이게요. 돈주머니가 왜 나왔을까요? 이 남자는 장사꾼이다, 무역상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문화 비유에서 여기서 장사 얘기를 하셨죠. 장사하라. 그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면서 넌 장사하라.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그 개념이 철저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투자와 이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그 세대주의라고 할 때 클라스 라킨의 그 소위 세대적 진리 또 세대주의라고 할 때 그 세대가 dispensation이라는 것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그 경제를 말하는 것이요. 경제, 이코노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사한다, 돈주머니가 있다 그런 의미 자체가 이분이 이 장사는 보통 장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값을 통해서 인류를 값주고 사버린 것이요. 주님께서 엄청난 딜을 하신 것이죠. 예, 그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온 인류를 목숨을 사버린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이 돈주머니에는 동전이 짤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새 포도주, 즉 주님의 피가 거기 있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자, 이거는 일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먼 여행 간 것도 사실이고 돈주머니가 있고 만월 때나 집에 오리라. 이건 틀렸지만 돈주머니가 있는 거 이것도 맞아요. 일부 진실, 일부 거짓. 자, 그렇습니다. 21절 그녀가 여러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었다. 자, 이 청년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바이블 빌리버들한테 들었겠죠. 들었다면은 구약식으로 말하자면은 진짜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한테서 이 바른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각성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 이상한 여인이 나타나서 아니야, 선지자들은 다 틀렸어. 메시아는 속해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속에 넘긴 것이요. 속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건 신약의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정복한 자의 종이 되죠. 그래서 22절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또 읽을 필요 없으니까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덫으로 들어간 것과 같다. 죽는다 했는데 실제로 죽는다, 실제로 육신적으로 살육당한다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환란을 가리키기 때문에 대환란의 의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살육당하는 의미가 있어요. 숫소가 도살장으로 가고 화살이 간을 꿰뚫고 실제로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도살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고기가 그 제단에서 불살라지고 먹혀지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사탄의 종교가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게 실질적인 의미예요. 단지 무슨 영적으로 파멸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님 자신도 뭐가 됐습니까? 희생제가 번제가 되시고 희생제가 되셨죠. 주님께서는 숫소처럼 되신 것이요. 그리고 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요. 23절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고 새가 목숨을 잃을 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세대가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새가 실질적으로 참 기억력이 플래시 메모리 같이 빨리 날아가는 그런 것이요.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경계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런 화를 면할 수 있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계기들을 주셨었죠. 특히 홀로코스트 20세기에 있었던 홀로코스트라는 사건 1939년에서 45년까지 유대인들이 얻었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 의존하면 망한다. 그것이었어요. 그 교훈대로 배워서 이제 이방인에게서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에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았으면은 이게 주님께서 그들을 다 빨리 회복을 시키셨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의존하는 대신에 강대국들을 믿었던 것이요. 유럽 나라들을 믿고 미국을 믿고
이방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웠던 교훈들, 그 통치자들을 믿으면, 이방인들을 믿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강한 시련과 강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잊어먹은 것이요. 결국에는 이 세상 최고 우두머리인 사탄이 내려보낸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유대인들은 이 자를 이용하면 우리 유대인들이 최고의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전화위복할 수 있다 하고 그 자와 7년 언약을 맺어버린 것이요. 그게 급히 덫으로 들어가고 망하는 길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럴 때에 가지 않게 하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자, 이 여인은 실질적인 한 여인이라는 그 의미를 초월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종교라는 것을, 한 집단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너희 자녀들아, 이거는 직접적으로 환난에 처한 자녀들아 라는 뜻이고, 25절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했어요. 길들. 이건 하나님의 길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길이 언제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든지 유대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걸어가는 길인 것이요. 그 길로 기울어지게 되면 결국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요. 그녀의 행로들로 기울어지면 결국 그곳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타락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순식간에 결정적으로는 순식간에 바꿔 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옮겨 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을 서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식이 없어요. 세상이 망해간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고 구원을 받는 것이 마귀에게서 하나님으로 순간적으로 옮겨진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아주 실질적이고 절박한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 평생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만만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길은 인간들이 이 개구리가 끓는 냄비 속에 들어가는 것과 서서히 끓는 냄비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서서히 끌어들여서 이 족쇄를 채우는 것이요. 처음부터 마귀 종교를 믿고자 해서 그 어떤 거짓 종교들이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배우고 저기서 조금 배우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단 종파에도 가고 캐톨릭에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에 좀 시간이 지나보면 자기가 원치 않았던 족쇄들이 팔이며 다리며 목이며 다 채워져 있는 것이요. 그걸 풀려고 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여인, 그 사람이 걸려드는 그 존재는, 묶어놓은 존재는 사람들보다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 하면 26절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다. 많은 강한 자들이 용사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많은 강한 자들은 실제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강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므롯도 강한 자였죠.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도 강한 자였었죠. 사울도 강한 자였었죠. 그리고 또 누가 강한 자들, 느부갓네살도 강한 자였죠. 알렉산더 대왕도 강한 자였습니다. 카이사도 그랬어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샤르마뉴나 이런 자들도 다 강한 자들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진짜 육신적으로 세고 강한 자들은 거인들, 자이언트들이었죠. 자, 그런 허다한 인류 역사에 강한 자들이 있었음에도 그 자들이 역사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망했는가? 마귀가 그들을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파멸시킨 것이요. 그녀가 그들이 믿었던 종교, 그들이 신봉했던 종교가 자기들을 파멸시킨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종들을 마귀를 통해서 벌 주시는 사례들을 보여주신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13장을 13장이 아니고 저기 17장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짐승에서 본 열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창녀교회 캐토릭을 불태우고 파멸시키고 그걸 한 게 아니라 열뿔이라고 하는 이 거인 자이언트들, 이 열왕이 그 창녀교회 그것을 파멸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을 파멸시키는 걸 여기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창녀교회, 캐토릭이라든지 각종 이단 종파들을 보면서 우리 한숨을 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저들이 성도들보다 더 번성하는가, 강한가, 영향력이 센가, 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의 말을 듣는가? 우리가 그걸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서로 물고 뜯고 해서 서로 망하게 하실 것이에요. 이미 그런 역사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더라. 지옥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동시에 죽음의 방들이라고 장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 자, 제일 중요하고 무겁고 엄중한 주제이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집중 설명을 요하는 그러한 업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요. 지옥에 대해 많은 구절들을 지금 물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 지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자, 지옥을 땅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땅의 심장. 이퀄 지옥이다. 땅은 여러분이 집 짓고 살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하는 그 땅 말하는 것이요. 그 밑으로 100km, 200km, 500km, 1000km 계속 내려가면 그 밑에 그런 장소가 있다. 그 땅의 심장이다.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요. 자, 지옥은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 지옥은 무슨 우주원이 블랙홀 같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추기를 가지고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확인 안 해도 땅속에서 무엇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불들이 솟구쳐 나오죠. 유황도 나오죠. 그 화산이 막 폭발을 하죠. 거기 대단히 뜨겁고 펄펄 끓는 것이 그 밑에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 체험을 시켜주는 그러한 화산이 터지죠. 사람들이 그걸 교훈으로 받든지 실질로 받아들이든지 간에 이거는 땅 밑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으로 향하는 종교도 사람들을 실제 하는 지옥으로 보내는 그 종교도 사람들이 그걸 믿을 적에 복음을 거절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고 죽음의 방들 그곳을 내려가는 것이요. 죽음의 방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장소가 아니라 지옥은 장소들이다 하는 것이요. 몇 가지 장소가 있죠. 감옥이라고 불리는 타르타로라는 장소가 있고, 그 어비스,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고, 그리고 그냥 헬이 있어요. 지옥. 부자가 간 그 지옥.
자, 이게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감옥, 지옥, 구렁. 최소 3가지 단위로 나뉘죠.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낙원이 있습니다. 네. 언더그라운드, 패러다이스, 낙원이 있어요. 그것은 지하의 장소, 즉 그 소위 말해서 The grave, 음부에 속한 장소 중에 하나가 낙원이긴 하지만 이 감옥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 구렁은 낙원과는 전혀 다른 곳이요. 이곳에는 불이 있고 마귀들이 감옥에 있고 지옥에는 죄인들이 있는 것이요. 물론 이 구렁에는 아바돈이 있죠. 아바돈, 아폴론이 있는 장소고 거기 물론 그 메뚜기 같은 것들도 있고. 자, 이게 지옥이에요. 그 죽음의 방들이라고 했지 죽음의 방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셈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라는 것도 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굳이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그런 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개신교인들한테서 물어봐도 그 사람들은 지옥 얘기를 하더라도 뭘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옥을 규정하고 설명해야 되는지를 감을 못 잡는 것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성경 자체에 지옥이 엄청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승이나 저승이 아니죠. 거기도 지옥인데 또는 그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저승이나 그런 개념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막연하게 지옥에 가면 뭐 마귀가 있고 염라대왕 있고 염라대왕 대신에 사탄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옥이 아니라 여기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원래 예비된 그 장소, 지옥을 말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 속이 불못이죠. 지옥과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니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에서 말씀하는 그 불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현재 있는 지옥이 땅의 심장이라면 나중에 불못은 우주적인 그 불덩어리 또는 그 불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13절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가 최근에 와서 이 지옥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교라든지 거짓 종파들이 지옥에 대해서 참으로 이제 사납게 거부하고 교묘하게 반대하고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널렸고 이 지옥이 없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요. 아니 그게 마귀 헛소리를 하면 그 사람들이 경계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꾸짖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또 연약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잘 없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두려움, 내가 좀 잘못하면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식교라든지 이런 사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지옥이 없다고 하면 솔깃하게 되는 것이요. 인지상정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적재적소에 마귀 종들을 박아놓고 쓰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 교리를 강조하고 가르치면 되는데 특히 이 지옥이 실존하는 엄중한 형벌의 장소이고 그곳은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 함을 하리라.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일 뿐더러 자 그렇게 고통을 받던 죄인들은 결국에 어디로 가느냐.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져서 확 타가지고 소멸된다고 했나요?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안식교나 이단 종파들이 가르치듯이 불못에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이 없다라거나 또는 영원히 죄인이 고통받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마귀가 쓰는 마귀 목사들, 마귀 거짓 교사들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자들이 다른 무슨 지혜로워 보이는 소리를 짓거리더라도 뭐 자기들이 휴거를 기다린다고 천연덕스럽게 주장을 하건 자기들도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기다린다고 천연덕스럽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던 그러한 목사들과 거짓 교사들은 뿌리쳐야 되는 것이요 꾸짖고 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7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